잠언 26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지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기록을 통하여서 잠언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의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곧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그렇죠? 그런 어떤 구별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만 어때요? 그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조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또 사회 공동체로부터 다른 인식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요. 미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더라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듯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어떤 좋은 일을 또 유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신자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의 있고 없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천주교에 속한 신부, 사제 그리고 또 신자들도 너무나 뭐랄까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의식을 가진 신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런 의식을 가지도록 정말 강조하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지 않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여도 어때요? 사람이 진실하지 않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엇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셨나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왜 그런 걸 하십니까?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하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인식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없는 신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거나 희미해져 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외식하는 거짓된 신자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과 말로써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그 말에 있어서 그들이 내뱉는 말에 있어서 너희는 주의하고 또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식하는 자는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를 속된 말로 뒷담화라고 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뒷담화 하는 것을 어때요? 좋아해요. 뒷담화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뒷담화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별식을 먹는 것과 같다. 별식을 먹는 것처럼 맛있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흉보고 또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일들을 이렇게 즐거워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욕망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어떤 욕망일까요?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욕망, 그러니까 의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가
높아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명예로워진다라고 하잖아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런 욕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이 뒷담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내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아야 하고, 이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어떤 실천을 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함으로써 도리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럼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에 그렇게 티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 뒷담화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눈치챌 정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어때요? 부드러운 말과 온유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상대방을 조근조근 험담하고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의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잠언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무슨 무엇을 입힌 톡이라고요? 그렇죠.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금으로 도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물체에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금은 아니어도 금으로 덮여 씌워져서 눈에 보일 때 반짝반짝하면 사람 마음이 우아하면서 거기에 쉽게 현혹이 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값비싼, 당시의 은은 굉장히 비싼 그러한 가치가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으로 덮여져 있는 토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을 까고 보면 어때요? 은 찌꺼기, 그러니까 낮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 찌꺼기예요. 은 찌꺼기로 덧입혀진 그런 싸구려 토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로 들리는 들려지는 말로만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이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거짓된 말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말들인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의로운 자들의 원수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된 자들의 그러한 의로운 모습들을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자기가 의인의 위치에 서야 하니까 도리어 의인들이 행하지 않았던 일들까지 만들어내서 모함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일들을 일삼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25절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의 귀로 들렸을 때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들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늘 이렇게 눈을 치켜 세우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들고 그 사람의 말을 뭔가 이렇게 평가하려 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된 말들에, 외식하는 자들의 그러한 거짓된 말들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한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냥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원수들의 말들에 그냥 휙휙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기준 없이 우왕좌왕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자들로서 세상의 거짓된 말과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그러한 말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셔요.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26절부터요.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추어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거짓말들이 사람들 앞에서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지게 될 것이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의 모든 바램과 그들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꺾으시고 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말들과 일들을 두고 판단을 내릴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일들을 판단해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의 말과 사건과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이 좋은 말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좋을 거야, 저거 하면 좋을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이름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곁에 그런 외식하는 자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을 곁에 둠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전에 겪지 않고 잘 막아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해 있어야 한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형통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는 삶, 그보다 더 형통한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2024년 한 해 동안도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